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5절로 마지막 55절까지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 본문을 습득한다는 그런 의미로요. 우리 25절부터 5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5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할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저희가 지금 이 야곱에 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31장 굉장히 긴 장인데요. 이 31장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막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다 배운 학습대로 학습에 의해서 이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거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니까 하나님은 이론상의 성경에 있는 어떤 이론상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계신다고 믿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분 진짜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진짜 살아있는 거 맞냐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냥 학습된 믿음에서 벗어나요. 처음에는 학습해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학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저는요 간절히 바라는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생활 가운데서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런 고백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은 그저 내 입에서 이론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과연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31장부터 이렇게 강해를 해왔죠. 지지난주에서부터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좀 뽑아냈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분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막아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제가 한 40대 중반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그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저는 다시 한번 따라보시겠습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케렌시아 그 피난처를 설명하면서 케렌시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케렌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이 투로 유명합니다. 그 투사와 이 투 그 소가 근데 굉장히 좀 이렇게 잔인하잖아요. 막 등에 막 창도 꽂고. 그런데 그 투장에 투가 이제 아주 이제 힘을 쏟고 에너지를 다 쏟고 막 이 투를 한 다음에 그 투사 경합을 한 다음에 쉬는 공간이 있대요. 사람은 몰라요. 그 소만 알 수 있는 그 자기만의 공간이 있답니다. 그걸 스페인어로 케렌시아라고 부르고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예요. 여러분, 소에게도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피난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주 부르던 찬양 있잖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의미로요. 시편 119편 11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은신처요. 방패시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방패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공격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막아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좀 안타깝지만 이 이태원 사태를 또 보면서 마음이 많이 좀 안 좋습니다. 또 뭐 세월호 이후에 또 뭐 이런 대형 참사가 생겼다고 또 뭐 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오늘 2부 예배 때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오늘 무사히 아무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하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시는데 이 지하철이 나를 목적지로 안전하게 데려간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거기에 모였던 그 인파가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누가 예상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을 하면 꼭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 그 위에 딱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소녀가 기도하는 모습, 뭐가 걸려 있잖아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저는요 이런 거 설교하면 항상 그게 생각나요.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저는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많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막아 주시는. 왜냐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지만 지금 이 야곱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탈출하는, 도망치는, 라반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기 가족과 자기 그 가축들을 다 데리고 지금 이 라반 몰래 도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목자들이 양을 깎는 이 가장 바쁜 시기에 지금 이 야곱은요, 도망갈 계획을 다 세워요. 자, 그런데 3일 간격이 있는데 3일 안에 다 들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요. 23절입니다. 우리 23절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라반이에요. 아니 그냥 야곱이 이제 떠났으면 이제 그냥 떠났나 보다 하고 이제 그냥 단념하면 좋겠는데 라반은 막 끝까지 이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이 야곱을 추격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추격했냐니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너는 어떤 방법으로도 야곱을 뭐 하지 말라요? 위협하지 말라. 자, 여러분 라반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자, 좋게 잘 보내주려고, 축복하려고, 환대하면서 그렇게 보내려고 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야곱을 위협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빼앗든지 아니면은 칼을 휘둘러서 지금 야곱을 위협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 오늘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한번 따라볼까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여러분 라반의 의도가 뭐예요? 지금 야곱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자, 누가 막으셨습니까? 누가 막으셨나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제일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면 내가 제일 세. 내가 제일 잘 나가. 자, 나는 약자에 속한다고, 을 쪽에 속한다고 생각되시는 분만 하면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자, 나는 그러니까 갑이 아닌 을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하면요.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보다 센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보다 힘이 세고 강하고 똑똑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 문장이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많이 말씀드렸고 금요 기도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오는 이 유다왕 아사의 기도입니다. 제가 딱 두 문장으로 짧게 두 문장으로 저를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러분 이거 꼭 적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저는 이 아사의 기도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저 약자예요. 하나님 저 약한 쪽에 속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문장 있어요. 저를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너무 깁니까? 다시 한번요. 저를 따라 보십시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의 기도예요.
여러분, 아사가 왕으로 했을 때 절대적으로 약자였고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들이 찾아왔을 때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슈퍼갑.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온갖 인간관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반 같은 사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사의 기도대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 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막아주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좀 길게 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이 야곱이 경험한 두 번째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이건 제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위협하려 왔다가 한번 하나님께 제지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악까지 말하지 말라, 위협하지 말라, 그렇게 한번 경고하심으로 인해서 라반은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자, 그게 무슨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자신이 소유한 드라빔, 이 우상의 종류입니다. 드라빔을 누가 훔쳐간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를 꺼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드라빔이 뭐냐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그냥 이 돌이나 금, 은으로 만든 그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라반이란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우상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 이제 어떤 풍습이 있었냐니까 이 드라빔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 가운데 굉장히 유력한, 주로 장남이 되겠죠. 이 장남에게 이 드라빔을 물려주는. 여러분, 자, 라반은 자,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 어마어마하게 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많은 사람. 이 사람에게 자,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드라빔이 중요할까요? 드라빔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했는데요. 제주도 분들이 교회를 잘 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잘 못 믿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들었어요. 제주도의 교회가 참 부흥하기 힘든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주도 토박이는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상속을 포기해야 된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한 10억 정도 상속을 받을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뭘 포기해야 된다고? 10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상속을 받은 뒤에 교회를 나오시면 어떨까요? 다 받고, 다 약속 다 해놓고.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래요. 특히 이제 상속 받을 게 많은 분들은 이게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한대요. 목사님, 제가 상속 문제 다 해결되면 저 그때 교회 나올게요. 자,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려면 자, 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특히 상속을 포기해야 된다. 나오실 분, 받을 상속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 여기 있는 라반도 똑같은 거예요. 이 드라빔이 없으면 자기 상속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냐 이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거 찾는다고 지금 막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야곱의 가족 중 혹은 야곱에게서 이 드라빔 이 우상이 튀어나오게 되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라반이 칼을 빼들었을 거예요. 진짜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2절. 자, 우리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외삼촌의 친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한 줄을 알지 못하며 야곱은 지금 몰라요. 자기 부인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삼촌 라반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 죽을 겁니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을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야곱은요 물론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드라빔이 발견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라반이 지금 샅샅이 수색하다가 지금 나중에 라헬의 장막이나 라헬에게서 뭔가 발견이 되고 나중에 라헬의 옷 속에서라도 뭔가 발견이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여러분, 이 라반이 그냥 속아 넘어가서 자기 딸한테 속아 넘어가서 그리고 이 라헬이 잘 속여서 그래서 발견을 못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눈을 가리워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가리워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당당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지 아니하시면 난리 나는 겁니다. 한 가지 사실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하셨어요. 굉장히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많은 분들,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또 나름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뭐냐니까 성도들이 본인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의 이 속마음이나 다 들키면 존경 못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말씀, 그 고백에 정말 동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속마음을 속속들이 다 안다면 설교 잘 못 들으실걸요? 저를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제 약점과 제 허물과 그래서 제가 제 허물은 이실직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저는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밴댕이 속 그러면은 뒤를 돌아봅니다. 혹시 나 얘기하는 줄 알고. 아시죠? 밴댕이는 그 내장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제가 또 뒤끝이 좀 있어요. 뒤끝 장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속속들이 다 하시면 제가 설교하면 속으로 여러분 뭐라 그러시면 본인이나 좀 잘하지. 본인은 좀 잘하지. 근데 아까 그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일날 오전에 이제 교회로 이제 설교 예배를 인도하러 가시려고 이제 차를 운전해 가시는 겁니다. 차를 운전해 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자기 앞에 막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 알잖아요. 자, 누가 여러분 앞에 정말 확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화가 막 입에서 막
빵빵. 이 목사님이 평소에는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 근데 그날따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지금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네,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 거야. 경적도 울리지 않고 창문 내리고 막 삿대질 하는 소리 이게 없었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희한하게 그 앞에 끼어든 차가 자기하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더랍니다. 어디까지? 교회까지. 알고 보니까 그분 교회 성도님이셨던 거예요. 그날따라 하필이면 그 본문이 뭐냐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그날 그 설교에서 가장 은혜 받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확 끼어들었던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물을 가리워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빨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의 속속들이를 제가 다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리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죠. 32편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한번 따라할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세상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수치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상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맨날 상처예요. 맨날 상처. 맨날 갈등이고 맨날 싸움이고 갈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워 주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이 두 번째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세 번째, 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이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요? 여러분, 이 4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요. 오늘 이 야곱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빈손으로 간다. 자, 이렇게 말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죠. 자, 아까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시무시한 사람. 야곱에게 자신의 재산을 하나도 나누어 주고 싶지 않은 아주 욕심 많고 또 교활하고 또 야곱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라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빈손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빈손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그가 먹고 그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요, 실컷 수고합니다. 실컷 수고하고 땀 흘려 고생하고. 그런데요, 아무런 열매를,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저 그런 분들 꽤 봤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1년치 월급을 못 받았어요. 1년치 월급을요. 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1년치 월급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뭐 노동청에 막 고발하고 신고하고 해도 나중에는 뭐 보니까 줄 사람이 마음이 없으니까 뭐 배째라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그 대가를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하면요. 이거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요, 진짜 빈손, 빈털터리로 돌아갔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또 신방 예배 때 자주 언급하는 말씀, 시편 128편 1절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열심히 땀을 흘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과 또 가족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했다고 절대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42절과 43절에 나와 있는 라반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4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다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게. 여러분, 라반 어떤 사람이에요? 다 내 거. 다 내 거.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줄. 근데 라반은요, 다 내 거, 내가 했어.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다 누구 겁니까? 말로는 하나님 거, 속으로는 내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게 되면서 이게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유권이 바뀌어요. 소유권이요. 소유권 이전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까지는 다 내가 한 겁니다.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순간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 주신 거구나. 그 고백이 나한테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다 내 거예요. 내 자식도 내 거. 내 시간, 내 돈, 내 재산, 내 몸까지도 내 것.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몸은 누구 겁니까? 자, 제 시선을 회피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의 몸은 누구 겁니까? 진짜입니까?
자, 제가 성경을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자, 이 돌리라. 성경에는 자, 우리 몸이 누구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게 아니래요. 자,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분만 아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 내가 먹고 싶다고 막 집어내. 폭식. 자, 또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 한 일주일 안 먹어. 자, 누구 몸입니까?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한테 해로운 거 막 집어넣어. 내가 기쁘면 돼. 술도 막 과하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내 몸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 거 다 내 겁니다. 다 내 거. 라반처럼요.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재산도 다 내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세 가지. 자신을 위험과 위협에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야곱이 라반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43절 이후로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 언약이 맺어지고 이 조약이 체결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긴 건 줄 아십니까? 기세 등등하게 살해 위협의 기세가 등등해서 이 야곱을 쫓아왔던 이 라반이요 지금 뭐라고 하냐니까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언약을 맺자. 이거는 뭐냐니까 지금 야곱이 이겼다는 말이에요. 라반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야곱과의 이 뭔가 이 조약을 맺게 되는 44절 이렇게 됐죠.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여러분 이제부터요 라반은 절대 야곱을 더 추격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해코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라반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경계선, 분명한 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47절 볼까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부르고 여갈사하두다는 아람어로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이고요. 갈르에서는 똑같은 뜻으로 증거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언약하자. 여러분 지금 언약을 누가 하자 그래요? 야곱이 라반에게 언약하자고 말하지 않아요. 라반이 오히려 야곱에게 우리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55절 우리 맨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 야곱을 위협하려 왔던 이 라반이 결국에는 뭐하고 떠나갑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저주가 위협이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되어 주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맞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내 영혼 새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정말 아버지 맞습니까?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같이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이게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면 진짜 여러분들의 상처를 만지십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는 거 여러분 진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고요, 책 속에 계시는,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실제하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나도 그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나도 그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 만났다고 좋아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 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